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 요한복음 4장 7에서 2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로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수가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갔고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여 그 우물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가 6시였는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였을 때 그 여인은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구원의 선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은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온 세상에 선포되었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나라에도 전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전해졌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2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그 여자의 말은 야곱은 가족을 위하여 우물을 파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였는데 당신이 주겠다는 생수는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원한 생수를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여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생수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생수는 주시지 않고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과거에 남편이 5명이 있었던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그 여인에게 있었던 남자들을 남편이라고 칭하는 것은 그 여인은 정당한 결혼을 하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여자는 결혼하여 그 가정의 후손을 낳아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여인은 율법을 지키면서 그 가정의 후사를 잇게 하는 여성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추측해 본다면 그 여인은 남편을 통하여 자신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남편을 통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 5 남편을 만났지만 모두 만족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여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배우자를 만나는 방법 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5 남편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믿고 의지하고 온 몸과 마음을 들였던 5 남편을 회상시켰습니다. 저는 여기서 5명의 남편을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 자신에게 대입해 보기를 원합니다. 5 남편은 지금 함께 사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들을 통해 만족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만족을 얻기 위해 5번이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잘 만났더라면 그 가정의 후사도 낳을 수 있었고 재물도 얻고 평안도 얻고 기쁨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남편을 통하여 후사를 낳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5번의 결혼으로 만족을 얻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자신감이 없었고 남들이 오지 않는 6시에 물을 기르러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면서 그 남편을 통하여 만족을 얻었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 헤맸던 남편은 무엇이었나요? 그 남편에게서 실망하고 마음이 괴로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족을 얻기 위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여러 가지 일에 분투하고 노력한 우리에게 만족이 얻어졌냐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의 답을 얻기 위해 함께 말씀 여행을 떠나시겠습니다. 성경에서 남편이란 단어를 사용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살피며 책임지시고 변치 않는 사랑을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완벽한 배우자를 찾고 있나요? 그곳에서 만족을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나요?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배우자에게 만족을 얻기 위해 변화시키려고 시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다툼과 실망만 있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배우자에게 또는 주변 사람에게 만족을 얻으려 하지 말고 당신이 만족을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만족은 남편 되시는 예수님만을 통하여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과거의 5 남편을 회상시키면서 만족하지 못했던 과거를 일깨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만족함을 얻을 수 없었던 과거가 이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세상 친구로부터 실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것이 영적인 기회가 됩니다. 남편에게 목말랐습니까? 성공에 목말랐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만족에 목말랐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만족을 얻지 못한 그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것에서 만족을 얻지 못한 결과가 더 좋으신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바로 영원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심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5에서 6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성경은 왜 거룩하신 삼위의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할까요?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 결혼이며 성도들의 전부를 책임지시는 분이 삼위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결혼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며 거룩한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가페는 죄 아래 인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 대신 죽음을 선택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으로 일컬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고 또한 사람이 지은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행하신 일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남편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로마서에 나오는 율법 남편과 이 내용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과거의 여자는 결혼하면 시댁이나 남편의 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 법으로 묶여서 모든 행동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구약의 성도들이 지켰던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율법의 규칙에 묶여서 모든 행동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육신에 있을 때는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고 그 율법의 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서 벗어나려면 육신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 얽매이게 했던 남편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즉 믿는 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육체의 생각에는 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을 믿고 행할 때 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즉 육신으로부터 만족을 얻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새로운 남편인 예수님이십니다. 배우자에게 고통을 받고 있다면 영적인 신랑의 품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따랐던 것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님 품에 들어 가십시오. 육체의 속성에서 만족을 얻지 못했다면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님 품에 들어 가십시오. 예수님 품은 기도를 통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동안 내가 추구하고 따랐던 것들이 만족이 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나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품에 들어 가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만족한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경험할 때 가장 완전한 만족의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참된 남편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새로운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은 잠깐은 목을 축일 수 있지만 또 목마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샘물 같은 만족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에서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믿는 사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의 위대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1번,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주님만이 인간의 갈증을 해소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형통을 바라는 인간의 절박한 필요를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삶의 참된 열매와 풍성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항상 목말라 합니다. 인간은 육체적으로 목말라 하고 영적 삶을 위해서도 목말라 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열매와 풍성한 것들을 주실 수 있는 생수이십니다. 그 말씀은 물이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 같이 주님도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작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번,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2번,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3번, 예수님은 우리를 활기차게 하실 수 있습니다. 2번, 예수님은 자신을 풍성한 삶의 근원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영생하는 풍성한 생명을 가져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영원한 생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얻을 수 있습니다. 3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령을 주시는 근원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이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생수가 정의된 유일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겠노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곧 성령을 믿는 사람 각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풍성하고 영원한 삶을 몸 안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거듭난 성도는 즉시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바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영원한 생수가 완성되는 장소는 하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수를 약속받은 자로 살고 있습니다. 본문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은 생명수를 약속받은 성도들의 삶이 이 땅에서 녹록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수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 심한 박해와 핍박으로 죽어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흘린 모든 눈물과 괴로움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은 하늘나라에서 그들에게 모든 요구가 채워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목자로서 먹이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만족하게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보이는 곳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만족을 찾고 있습니다. 마치 결혼을 통해 만족을 얻고자 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소유하여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보이는 것으로는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갖고 싶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채울 수 없는 공허를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찾아 헤맸던 것에서 만족했냐고 질문하십니다. 지금까지 만족을 찾아 헤맸지만 만족함이 없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만족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가능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어느 곳에서나 심령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만족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 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나의 만족입니다. 다 같이 2번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만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만족입니다. 예수님을 만족으로 삼고 신앙을 잘 유지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